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11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심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네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두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을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확한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절기의 축복을 계속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면 됩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사실은 복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흑암이 꺾이지가 않고 닫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걸 알 때 모든 방황이 끝나버립니다. 방황할 때. 자, 그래서 이어서 오후 시간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사탄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이 원수 마귀는 전도자인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복음 전하는 교회, 특별히 성도님들, 교역자님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또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무엇을 진지를 바로 공격해서 박살내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가장 사단이가 두려워한 것이 전도예요. 반대로 가장 전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또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가장 누려야 되는데 가장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거죠. 전도는 뭡니까? 포로된 자를 뭐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원수 마귀는 시도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혼미행을 집어넣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미혹의 영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 거짓 어디에 교리에 걸려들게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영이 딱 가려지면은 그 거짓말인데 그게 참말처럼 들려집니다. 가정도 포기합니다. 부모님도 버리뿐다니까. 여러분 신천지 알죠?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들 봐보세요. 신천지 정말 이 무서운 단체들 악령이 들어가 버리면은 사람의 구실을 안 해요. 사실 교주만 바라보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교주만 바라보게. 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우리 4절 6절에도 보니까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2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해되는 중요한 비밀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도한 것을 방해합니다. 물론 그 안에 헬라인, 기브인, 야손 이미 제자는 찾아버렸는데 이미 사실 게임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결국 뭐합니까? 바울이 야밤도주 하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현장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아예 법적으로 뭐 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당당하게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결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버렸거든. 그것 때문에 종교 재판에 해부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말 잘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말 잘못하면.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한번 직접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 할 말, 옳은 소리 하니까 아무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일성의 복음이 선포되므로 엄청난 또 이 생명운동이 퍼지게 되죠. 계시록 방금 읽었던 2장 9절을 보면은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 성경하냐면 사탄의 해, 항상 유대인들이 항상 마귀의 신부로만은 주범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들이 가장 사단의 신부로만 주범들이 됐거든요. 주범들이 됐어요.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역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누굽니까? 그게 절간이고 그게 무당이고 역술인 철학관들이에요. 그 현장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죠. 이 특징이 뭐냐? 귀신들은 자기가 최고 세다고 그래. 자기가 최고. 하나가 되질 않아요. 특징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는데. 그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심령들, 모든 사람을 누르고 있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 자유하지 못해 제의 법에 눌리게 만들고, 실수하면 거기에 또 눌리게 만들고, 조금만 염려 불신하면 거기에 꽉 잡히게 만들어 본다니까. 이게 착한 사람일수록 잘 속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뻔데가 잘 구원받아요. 뻔데 알죠? 금방 잘못해놓고 벌쩍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가 전도자를 어떻게 막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막는가? 첫째, 분주하게 해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얻게 만듭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뭐만 못하게, 예배만 못하게. 다른 건 다 하는데 뭐만, 기도만 못하게.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만 못하게 합니다. 그죠? 또 다른 건 다 쓰는데 헌금만 못하게. 이 사단이 주특기거든요. 둘째는 뭐냐?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우선순위. 모든 것이 의식주, 땅의 일에 맞춰져 있으면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란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지만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바람이나 태풍이 불면은 거들납니다. 세 번째, 뭐하게 만듭니까? 인정받으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인정받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는 거라, 서로 시기. 가정 안에서, 또 주변 환경 속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으려고. 사람이 인정해주면 어떻고 인정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걸 끝이에요. 사실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인정받도록 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막 뇌물을 쓰고 막 민본지를 쓰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히 우리는 이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딱 잡고 계신 분이셔요. 이분한테 우리 인생을 걸어야지 유한한 인생한테 왜 그 인생을 걸라 그래요? 걸 필요 없어요. 네 번째는 또 뭐하냐? 허영심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허영. 바람이 들어갔다 그러죠. 바람. 내용은 없는데 껍데기만 화려하게 치장해서 이렇게 다니려고 해요. 허영심. 사탄이 쓰는 주특기들입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그죠? 내용 없는 사람들이 소리가 많거든 사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뭐하게? 조급하게 만듭니다. 대부분 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대부분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냐 하면은 응답을 안 주거든 하나님이. 조급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조급합니다. 성질이 너무 급해요. 밥도요. 금방 와갖고 밥 다 됐습니까? 식당 가가지고 당장에만 제쳐가거든. 그렇죠. 모든 급한 민족이 아니에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실수 많이 합니다. 이제 바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죠? 하여튼 이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차분하게 뭐 할 필요가 있냐? 그렇죠. 복음을 내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이 되도록.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만들어요. 인본주의를 쓰게 만들지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막 성취해내려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그럼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져요. 결국 안 되면 뭐하며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내 인생 끝났구나. 여기서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포기하는 방 끝까지 책임져요. 오전에서 말씀 받았잖아요. 430년 동안 종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먹이고 입히고 채워줘야 되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채워줘야 됩니다. 그 숫자가 한 200만 대군. 짐승들은 오직도 많습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하루도 굶긴 적이 없다니까.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망, 불평,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구했거든요. 하나님 응답 쳐놓고 때리잖아요. 여러분, 응답 쳐놓고 뭐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계속 40년 뺑뺑이 돌려가지고 1세대를 싹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 후대 때문에 안 되는 거라. 후대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모든 광야 1세대는 광야 1세대를 광야에서 매장시키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 정확하게 38년 정도 됩니다. 38년.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하지 마세요. 불신자라면 염려해야 돼요. 불신자라면 걱정해야 되고 불신자라면 막 분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딱 순간부터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세요. 그럼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고 필요한 거 다 채워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지장이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면 힘든데 신앙생활하면 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험도 많이 되거든요. 불가능한 것 속에서 하나님 가능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요단강을 가리게 만들고, 그죠? 안악산지를 막 박살내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탄은 어쩌든 뭐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뭐 하지? 은혜 받지 못하게, 뭐 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깊이 각인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본론의 사역,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인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거든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말씀에 딱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심령, 심지가 견고한 자, 네,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이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뭐가? 영적 군이 되라. 영적 군사. 영적 군사는 특징이 뭐예요?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순종합니다. 절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이 군인의 특징이에요. 그 대신 뭘 다 책임져줘요.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제공해 줍니다. 조건이 그래요. 그 다음에 경기하는 선수, 여러분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뭘 지켜야 돼? 자, 목적까지 달려가는데 지름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해진 코스,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안 하면 실격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세 번째, 농부입니다.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곡식을 봄에 뿌렸다가 가을에 거둬들인 사람이거든. 농부는
인내가 필요해요.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금방 열매 따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돼. 뭐 하면서? 그래요. 햇빛도 곡식이 받아야 되고,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가을이라는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인내 기다려야 되거든. 조건이 뭐냐? 곡식은 제일 먼저 누가 맛을 봐요? 그래, 농부가 가장 먼저 맛을 봐요. 왕보다도 농부가 가장 먼저 맛을 봐요. 특혜가 있다니까. 특혜.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뭐랍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필요한 거 다 줘요. 필요한 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약속해 줬잖아요. 항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기에 생의 방향을 맞춰놓고 신앙생활 해가는 인생은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주겠대요. 함께 주겠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의 눈이 열리면 안 되고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과거를 쫙 한번 쳐다보면은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과거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왜 이런 과거를 나에게 허락해 줬냐? 이유가 있거든요. 뭐 하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에 빠진 인생들, 가정,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삶, 아픔의 그런 삶을 준 거고, 현재, 오늘 뭐 하라고?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고 인도받으라고. 미래는 뭐 하라고요? 그렇죠.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에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시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 축복의 발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식, 똑똑한 사람일수록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바로 간파하거든요. 역사의식. 시대를 보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미리 대비하거든. 시대가 지금 굉장히 어떻습니까? 살기는 좋은데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영적 질병이 너무 많고 정신병으로 어름당하는 사람 너무 많고 육신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고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냐? 그렇죠. 정말 하나님 뭐 하라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깨닫잖아요. 사명의식입니다. 복음 증가라고. 복음 운동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줬구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구나. 누가 하느냐? 소명의식. 내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게 나를 불러준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많고 많은 지역 중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만들고. 내가 부모님 선택하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모든 주변의 유리 방한 인생들을 살리는 그런 살리는 자로 나를 딱 세워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것이 맞으면은 땅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이 황금 같은 인생을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땅의 일,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골로새서 3장 1절이 3절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참된 축복이 있고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고 참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라는 것이 뭔가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내가 가는 장소에, 이 장소에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이거 찾아내야 된다니까. 하나님 붙이는 만남 속에 뭘 전달하기를 원하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마귀의 주원문은 뭐냐? 마귀의 주원문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싹 돌려버려요. 내 중심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해야 돼요. 근신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죄를 지어도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싹 모아라.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틈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은 싸워야 할 일과 양보해야 할 일을 잘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육신적인 일을 위해 싸우면 안 돼요.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다 싸워버려. 그냥 육신적으로 싸우면 영적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양보를 하세요. 그냥 좀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육신적인 건 다 양보를 하세요. 당신 다 가지라고 족부르라니까. 뭐만 낚아채면 돼요? 영적인 것만 딱 낚아채면 돼요. 그럼 내 말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싸워야 할 일, 양보해야 할 일, 이게 잘 구분하세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하면 됩니까? 다 주면 돼요. 그냥 양보하면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거 다 챙겨 먹어보세요. 전도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사명자는 뭐가?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떤 눈?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항상 능력을 공급받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비밀.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만의 비밀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무엘하 22장 2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다. 그렇죠? 요새 나를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울타리. 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4시 하나님과 뭐였어요? 함께했습니다. 소통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왜 다윗이 백전백승했냐면은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뭐 답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가라.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가서 전쟁하는데 누가 못 이깁니까? 백전백승하지. 백전백승. 사탄은 어쩌든 나타나 이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 좀 하려 그러면은 손님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렇죠? 뭐 은혜 좀 받으려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고, 집중이 안 되게 만들어 본다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 잡고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마음 딱 결단해 보세요. 이상 사건들이 일어난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그만두면 계속 밀어붙여야 되거든.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간구하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심이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누리는 가운데 고백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가운데? 다윗이 청년 때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한 고백이라니까. 여러분,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도망 안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게 해서 삼천에 자객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나라를 다스릴 왕이 자기 충복인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계속 뭐합니까? 일평생을 뭐합니까? 이거 악령에 잡힌 거지 사실. 그런 와중 속에 다윗이 한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이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많다. 이게 맞는 말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놨어요. 계속 쫓기면서. 이게 진짜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면은 내가 문제를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문제가 없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기도로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있으라 이야기합니다. 항상 깨있으라. 그러면서 4장 12절에 뭐라 그러냐? 항상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으라 그래. 서 있으라.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제자에게 딱 공면의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팔림을 당해가지고 애굽에 요셉이 끌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39장 2절에 뭐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모든 결과가 다 달라져요. 청와대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왕궁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하면 그건 처참한 거예요. 항상 불안 속에 떨어야 돼. 언제 원수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버리면은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 평안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나만의 서밋타임의 시간, 이거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97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 알죠? 되새김질한단 말이에요. 카톡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계속 제잘그리다 이 말이거든. 이걸 좋은 말로 말하면 메디테이션, 묵상,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라. 되새김질한단 말이거든요. 되새김질. 근데 카톡은 계속 제잘그리, 쓸데없는 내용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낭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속 마음에는 묵상, 되새김질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가 치료가 됩니다. 생각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치료된다니까. 종이 묵상. 명상하고 묵상은 틀린. 명상은 누구 악령이 역사합니다. 명상은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지만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이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를 빼나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은 그걸 날 치료해 본다니까. 의사들은 흔적을 남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흔적이 없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이래 혼, 연, 관절, 골수를 협의 파손한 치료해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독된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어요. 왜? 뇌에 각인돼 버렸거든. 뇌에 각인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뭐가 들어가면 치료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영, 혼, 육까지 협의파분다니까. 아예 뭐까지 바뀌어본다고요? DNA. 영적 DNA까지도 바뀌어본다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시편 기자가 보면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영역이 소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말씀 붙잡고 내가 스스로 시편 119편 47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한다. 즐긴다 말이에요. 엔조이 누린다 이 말이거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시록 2장 9절 11절에 내가 내 환난의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부유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해당이다. 껍데기만 유대인의 조직처럼 보이지만 이 사단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 7교회가 있었는 그 중에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탄의 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사단의 조직들. 그걸 깨는 것이 뭐다고요? 전도입니다. 사단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 그래서 다른 것 말하면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구?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이 악령의 세력이 꼼짝 못한다니까. 계속 뭐에 뿜대요? 집중. 계속 그리스도라면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면은 단들이 놓고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선포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탄이 보따리 싸고 36개 주렁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자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사단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은혜를 막고 말씀을 막고 기도를 막고 전도를 막고 모든 축복을 막다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어디 현장으로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직장 살리고 학교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는 분명한 응답의 증거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전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오후 시간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배경 속에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예 내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확신합니다. 원수 마귀는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듣지 못하게 하고 순간순간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세상 것은 하지만은 기도 시간은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방해합니다. 속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여셔서 사단도 조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는데 우리도 팀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가정, 가문, 지역, 민족, 학교 모든 현장에 흑암을 완전히 꺾고 그 현장의 시스템을 구축시켜서 24시 하나님 기도의 등불을 켜고 24시 말씀 운동을 터뜨리고 24시 하나님 생명 운동을 일으켜가는 하나님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